다 같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초조 속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온 나라가 걱정 근심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만왕의 왕이심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경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모여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굽어 살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각 가정마다 모두가 주님을 향하고 있사오니 주님,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각 가정을 방문하셔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할 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되 저는 십자가에 주님께서 감추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은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노심초사하시며 또 불안 공포 속에 있을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귀한 성도이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가정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옆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가정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같이 이 자리에 같이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서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 봅시다. 다 같이 예배에 집중합시다. 인사합시다. 저기 누워있는 성도 빨리 일어나셔서 같이 서로 권면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이루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는 몇 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다음은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4장이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라고 하는 은사에 관한 신령한 것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13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안에 안고처럼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가운데 놓고 양쪽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 12장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앞서서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 은사에 관한 우리에게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다. 이 말은 말을 베베 꼬아놨는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여 은사를 잘못 오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은사를 받았다면 이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또 무슨 목적으로 우리께 주셨는가를 제대로 알고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각자의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각자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시는데 각 장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또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서로 알게 될 때 그 장점을 칭찬해주고 또 세워주면 그 장점이 우리들에게 은사로 작용해서 많은 사람들 유익을 가져오고 교회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처음에 우리들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신령한 것, 성령을 주신 것은 계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선언하고 그 이루신 것을 드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언되었을 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그때서야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신령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신령한 것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무엇인가 다 이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다 이룬 것을 알게 될 때 십자가에서 계시가 절정을 이루고 계시가 완료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요즘에 있죠. 누구들입니까? 아직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고 어둠을 물리치고 또 죄악을 소멸시켰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다른 예수, 다른 이긴 자, 다른 교주로 와서 자기가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완성된 것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지 못하겠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어 가려고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비춰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이 끄는 대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우상이 이끄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우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미혹의 영,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귀에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 주님이 주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것은 그 우상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주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앉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할 때에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도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저주할 자라고 우리가 모멸하고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어떤 비난거리를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축복을 주는 자, 복을 주는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고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의 자리를 그를 앉혀놓는 겁니다. 그가 모든 일을 마치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파발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계시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십자가에서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시 받았다고 하는 이 미혹의 영들에 이끌려서 아직도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코로나처럼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의 자리에 앉히게 하셔서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라,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의 자리로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진정한 신령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신령한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가운데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한다고는 말일까요? 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는 것은 은사가 아닌 거예요. 악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인하여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9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두 번째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세 번째로는 믿음의 은사를, 또 병고침의 은사를, 능력 행함의 은사를, 예언함의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를, 또 방언의 은사를,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러한 9가지 은사들은 우리 성령을 받은 자 누구에게나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또 어떤 것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다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은 뭘 하기 위하여요? 은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 그리스도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지금 옆분, 그 가족 간에도 옆분을, 자녀를, 부모님을, 형제를 서로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은사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은사로 차별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급한 은사처럼 자기는 우쭐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잘못 알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덕을 세우는데, 이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될 때는 교회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에 보면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시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이시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성령으로, 때에 따라서는 주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자들은 이 여러 가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다수가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이 여럿은 여럿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여럿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모든 분들 여럿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성령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다 바라보기 때문에 통일된 예수 그리스도. 몸은 지체가 많으나 몸이 한 몸인 것과 같이 몸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손과 발이 있고 사지백제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 사람, 여러 기능, 여러 역할이 있는 것은 그 역할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드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부의 권세가 장난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실 때에 그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단의 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교회를 허무는 자가 있다면 그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교회를 허무는 그런 무리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들이 숨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각 역할을 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꼬드기고 그들에게 그룹을 지게 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면서 사단의 조종을 받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로 말하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왜 이러한 직분을 주셨을까요? 이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한답니다. 교회는 봉사의 공동체예요. 남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체 간에 서로 섬기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러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또 그 속에서 봉사를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이러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봉사와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그러한 신령한 은사를 받아 교회를 세우고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청년 일어나세요. 예배를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에 있다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그와 같이 누워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좋아요. 일어나셨군요. 자, 같이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령한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일을 벌여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음 전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필히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아직 성령의 제대로 깨우침을 받지 못했던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드높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일하심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가 왜 우리와 관계 속에 있는가? 그는 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가? 이 모든 부분들을 전파할 때 땅 끝까지 증이 되어서 진정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품어서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로서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전파할 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먼저가 있어요. 나중에 있습니다.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을 때는 먼저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 이렇게 그 시작과 나중에 있는 거예요. 먼저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정부터 복음화 시켜야 되고 가정부터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을 받게 해야 돼요. 그들이 먼저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온다면 가정이 천국이 되며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도 이와 같은 복음의 생명을 얻을 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이 나라 또 열방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성령께서는 이러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되, 그런데 아까 우리 도입 부분에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끝으로 말씀을 증거하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가운데 사랑장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해요. 또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래요.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면 은사도 사실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안에 안꽃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은사를 활용하여야 되고, 사랑으로서 은사를 섬겨야 되고, 사랑으로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은사가 나타날 때 사랑으로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거짓 은사입니다. 거짓 사랑입니다. 또 거짓 것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모방해서 진정한 신령한 것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추구하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냥 신령한 것들을 너희가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신령한 것만 받으라가 아니라 이 신령한 것을 받으려고 하면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꼭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면서 우리 신령한 것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랑에 없어 나타나는 은사는 거짓 은사이며 마귀의 장난임을 아시고 영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높이는 것은 성령의 은사요. 주를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간증을 통하여 주님을 드높이지 않고 간증하는 자기를 드높이면 이게 바로 거짓 은사인 겁니다. 우리는 이거에 하도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무엇이 성령의 역사이며 무엇이 악령의 역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증인으로서 주님을 드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인데, 이런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고 계시의 모든 완결판이라고 하고 계시의 절정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악령의 역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들과 이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서 모든 자가 성령을 받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신령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진정 예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계시가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또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자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분별하고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신령한 성령을 받았으면 은사가 나타날 텐데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허무는 자가 누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신령한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날마다 주변에 알리게 되었어요. 주변에 이러한 생명에 대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따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나 한 성령 안에서 나왔기에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 예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계시의 완성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계시를 받겠다고 이리저리 헤매는 자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신령한 성령을 받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며 진정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요.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 가정과 이웃과 열방 가운데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